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또 부활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돌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믿음의 돌이 첫 번째를 살펴보았어요. 히브리 사도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찬찬히 이제 조직적으로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믿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의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데요. 총 7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3가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두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영들의 습관이 돌아다닐 거니까 특별히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런 영에 휘말려서 어떤 명분으로든 모이기를 패하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을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령을 욕되지 않는 삶을 제시를 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은 그 앞에 나와요.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시험이든 간에 아니면 마귀의 역사든 간에 이단의 꾀임에 빠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인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악한 영은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짓밟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육체 연약함에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거는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깨끗하게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약속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탕자가 있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라고 제언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했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거는 사심을 없다.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시험을 밟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이제 주님을 배도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진보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다시 후렴지로 보시면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벌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구원은 다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의외로 한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한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남성교 회장도 하고 여성교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의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건 종교적인 열정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다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절에 가서도 열심히 해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헌신하는 것하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막 으쌰으쌰하고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30절 합독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본 말씀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 사도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악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에서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자들을 보내서 엄란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는 원망과 불평을 보내서 뱀에게 그냥 콱콱 물리게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목적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가는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에 수 없는 그런 유혹과 그런 배도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으니까 원망 불평할 만하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또 이렇게 또 여자들이 와서 또 남자들을 막 또 후리칠 때, 그때 또 많은 남자들은 또 그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판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는데요. 이런 일을 영적으로 보면 다 뒤에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 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보면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악귀 원수처럼 해서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하자. 이 신앙은 뭐 신앙이냐, 먹고 마시고 놀고 정욕적으로 즐기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인간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육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건 다 마귀의 원수가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빠졌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원수 마귀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 하시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배도하거나 신앙이 낙심하거나 열심히 되지 않거나 신앙에 시험 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도는 이제 그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매 시대마다 있으니 3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리고 또 히브리 사도는 한 사람 예를 더 예를 듭니다. 다윗의 예인데요. 이거는 또 31절에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잠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한 것인지 비굴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아주 겉으로 보면 막 머리 숙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힘 있을 때는 완장찬 것처럼 막 그거는 힘 없을 때 겸손함 그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비굴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힘 없는 사람의 정말 겸손이냐 아니면 비굴함이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함은 힘이 있을 때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변하지 않는 그 삶의 자세가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오히려 더 위대한 겸손은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힘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근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아주 잘 나갈 때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군사들을 통해서 내가 힘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한 그런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뭐 인구조사 자체는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도 인구조사를 한 거니까. 넘벌스가 민수기라는 말은 넘벌스잖아요. 그게 숫자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문제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군대를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권력을 더 의지하거나 사람을 더 의지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하루에 7만 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전염병을 보내 죽게 했던 사건을.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손에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던 사건을 지금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레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흐름지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저 무서울진저. 그럴 수가 있으니까 히브리 사도는 그러지 말자라고 믿음의 도리를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는 겸손은 겸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톱을 감추고 머리를 숙일 수가 있는 비굴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차피 하나님의 도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주신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격과 영성을 다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32절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삶을 제시를 하는데요. 합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은 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사실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 큰 싸움에서 일단은 승리하신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승리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는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신학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을 받고 그때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고 저도 가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인데 저도 제 인생 제 나름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큰 기대와 설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콜링하셔서 그래서 이 콜링 앞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내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 거냐 그 중간에 갈등하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 든 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에 순종하고 주의 종만 되면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는 신앙의 다음 단계가 다 바쳤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유혹받을 게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또 다른 나에게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목사가 된다 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영적으로 싸워야 될, 이겨야 될 유혹들이 많다는 걸 제가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물론 어떤 점에서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난 다음에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다니면서 집요하게 끝까지 따르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고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 다시 돌아가도록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여기에 큰 싸움,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그 큰 싸움 중에 5가지를 이그젬플로 제시합니다. 33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그랬습니다. 비방. 그리고 두 번째 환난. 환난. 때로는 어려움,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세 번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밖에 가니까 완전 도토리 찬밥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선행과 격려와 존경은 그건 교회 안에서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걸 자극받아서 막 믿음 생활하면 마치 계급장 단 것처럼 알아주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비방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갔다 왔냐? 너 장로라며?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한 잔 마셔봐. 괜찮아. 주님도 주자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갈등하죠. 주님 아시죠? 알기는 뭐 알아요?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묻어가고 그럼 이제 이중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 이중생활이 생활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위선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교회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이게 너무 이제 철저하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빼앗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믿음의 도리입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삶을 소망하라고 제시합니다.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뭘 버리지 말라? 담대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충분히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는 담대하게 내려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을 예비하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흘린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자, 30줄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참고 또 참아서 끝까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상급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셨다가 나중에는 그 그릇에 맞추어서 이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상이 크다. 그래서 약속의 상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믿음의 도리.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중간절에 보면 뒤로 뭐 하면? 물러가면 그랬습니다. 앞에 보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또 재인용합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사도도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뒤로 후퇴하거나 뒤로 진보하면, 믿음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한 발이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우리가 난 주님 앞에 설 때가 더 나아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헌신도 한때 열심히 하다가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 생활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다가 언젠가는 기쁨보다도 노동이 되고 짐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다가 언제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니요? 멸망할 자가 아니다. 결국은 마귀가 뒤로 물러가서 백스텝을 하게 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때 믿었던 것이 한때 젊은 날에 한때 내 감정이었지. 믿음을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멸망할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마귀가 노리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자다라고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사도가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도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나갈 것인가,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믿음의 로드맵에 있어서 오늘 주셨던 영적 지침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진보를 더 보이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과 인격과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레인지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또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